제가 대학교 때 그 캠퍼스 선교 단체인 그 CCC (Campus Crusade for Christ라는 단체와 함께 다른 대학생들과 시카고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저희가 갔던 팀은 이제 일주일 동안 그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마약 재활 센터에서 그 일주일을 생활하면서 그 센터에 있는 환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교제를 하면서 그들의 간증도 듣고 그들의 삶이 어땠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는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기억이 나는데 재활센터의 그 프로그램을 거의 다 마치고 마지막 단계인 이제 아직은 이제 재활센터 살긴 하지만 이 밖으로 외부 출입을 이제 가능케 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외부 출입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시 마약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오버도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마약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죽을 뻔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살아나서 센터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첫 단계로 돌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괜찮을 거라고 다 회복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마약에 빠지게 된 경우였습니다.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유혹이 다가오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더 나쁘게 된 그래서 오버도스까지 해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태까지 갔습니다. 회복된 줄 알았는데 이 반쪽짜리 회복이었죠. 아비멜렉의 3년간의 통치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세겜 지방과 그 근처 이제 트랜스 조르단 지역, 요르단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요르단 그 강을 주변으로 한 그 나라, 그 지역들을 트랜스 조르단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이제 무풍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막 죽고 죽이고 마을 전체 인구가 한 날 한시에 막 1,000명씩이나 죽고 그 지도자들이 뭐 동굴에 숨었는데 앞에 막 불을 질러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이런 막 비극적인 일들이 그 트랜스 조르단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은 동네에서 살인 사건 하나 일어나도 막 술렁거리지 않습니까? 막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애들한테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위험하니까. 근데 그런 이제 1,000몇 명이 죽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 나라가 이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은 지금이 딱 좋은 시기예요. 아비멜렉 죽고 난 후 이제 실세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딱 좋은 시기였습니다. 이제 이런 비극과 비극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 두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갈 사람 돌라, 두 번째는 길르앗 사람 야일. 이 둘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비교적 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45년이라는 평화가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고 이제는 아비멜렉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했지만 그들이 경험한 회복은 반쪽짜리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진정으로 회복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꾸준히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제 이사갈 사람 돌라가 나오는데 단 두 구절로 그 사람의 일대를 정리를 합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 긴 말로 돌라의 업적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온갖 악행과 막 살인을 저지르던 아비멜렉은 그 9장의 그 57구절이라는 그 많은 분량으로 어떤 이스라엘의 참혹했던 역사를 기록하는 반면에 돌라는 딱 두 구절로 정리를 합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비슷한 책 찾자면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직접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듯이 돌라의 경우도 뭐 어떤 경유로 돌라가 사사가 되는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하고 간섭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돌라는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죠.
그리고 다음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등장합니다. 3절부터 5절인데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길르앗 사람 야일은 돌라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죠. 사사기 초반에는 나오는 사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이제 죽으면 끝이 났는데, 기드온을 시작으로는 약 한국어 표현으로는 세습 같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였는데 그의 아들 30명 또한 30명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각 성읍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들이 올바른 지도자인지 아닌지는 언급을 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그 길르앗에 있는 성들을 하봇 야일이라고, 야일의 이름을 따서 하봇 야일이라고 오랜 세월을 부른 것을 봐서 야일과 그 아들들은 악한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 역할을 하고 또 죽습니다. 돌라와 야일의 이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은 표면적인 회복을 하였습니다. 일단 주변 국가에서 쳐들어오지 않았고요. 전쟁이 없었으며 또 아비멜렉 때와 같이 죽고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이 아닌 꽤 긴 시간, 45년 동안 이 평화가 이스라엘에 있었고, 또 아마 이제 아비멜렉의 그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이제 다 회복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을 것이고요. 또 아비멜렉을 경험하지 못한 그 45년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우리 이스라엘은 원래 평안한 나라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완벽하게 진정한 회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안타깝게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야일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배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 참아왔던 것을 한꺼번에 막 발산하듯이 주변에 찾을 수 있는 온갖 우상은 다 찾아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아스타롯, 그다음에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 기본이고요. 이제 바알은 이제 남성을 기반으로 한 우상이고 아스타롯은 여성으로 기반으로 한 우상인데, 그 비슷한 것들이 이제 이 주변 국가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류 해가지고 다 갖다가 섬기는 거죠. 작정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슬픈 표현이 6절 후반에 나오는데요. 6절 후반에 여호와를 버리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표현, 정말 슬픈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죠. 집에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해서 사실상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은 그를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게 맞은 번역인데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45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어요. 가서 배운 대로, 레위지파가 시키는 대로,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것입니다. 하긴 하는데 신용만 한 거예요. 그때에 맞춰서 소 잡고 양 잡고 절기 지키고 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고 살면요, 이 이방에 있는 나라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불편했을 거예요. 마치 그것이 그들의 자유를 속박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돌라와 야일, 그리고 야일의 30명의 아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가 이제 야일이 죽자마자 그 불편한 관계를 바로 정리해 버립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해서 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66%라고 합니다. 전 더 많은 줄 알았더니 사실
적지만 엄청 높은 숫자예요. 10명 중에 6, 7명 정도가 대학교를 진학하면 이제 교회를 떠난다는 말인데, 이제 지금 현재 저희 12학년에 교회를 꾸준히 매주 나오는 애들은 8명입니다. 그리고 2명은 가끔씩 나오고요. 최근에 새로 이제 매주 나온 애들이 5명이 더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총 숫자는 15명이고 제적 인원은 12학년만입니다. 그 중에 제 생각에 8명은 일단 검증은 됐어요. 매주 교회 나오고 매주 그 예배 자리에 있고, 제가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같이 하고, 5명은 새로 왔으니까 제가 좀 봐야죠. 얘들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그러니까 그리고 2명은 이제 계속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고 15명인데요. 그 중에 10명이 대학 가면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15명이라 치다 하더라도. 근데 15명 중에 이미 교회를 대충 다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 제하고 보면은 어쩌면은 이 15명의 숫자, 그 중고등부의 그 엄브렐라 안에 있는 15명 중에 대학을 진학해서 꾸준히 신앙생활 할 아이들이 어쩌면은 3, 4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2, 3명 정도? 저는 그 생각하면은 막 마음이 찢어져요. 그 아이들 중에 혹시 교회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 나오고, 앉아있기 싫은데 그냥 거기 설교 듣기 싫고 그런데 앉아있고, 자기가 이제 대학 갈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대학만 가면은 이 불편한 관계를 정리해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전체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한 명도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복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배를 행위로만 드렸고 그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생기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심판하십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고난을 막 겪게 되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10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라고 회개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이번에는 바로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응답은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14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마치 이제 너무나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치고 속썩이 된 아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집에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집안에서 문은 열어주지 않고 막 문을 두드리니까 너 내 말 안 듣고 사고 치고 다닐 때 언제고, 응? 그렇게 싸우고 다녀가지고 내가 병원비 물어준 게 얼만데, 응? 그렇게 할 거면 계속 쌈박질하고 다녀! 그러면서 이제 안에 서 계신 거예요. 문 안 열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그래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45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살 때에도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죠. 15절 16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 거듭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방 신들, 본인들이 갖고 있던 바알과 아스타롯, 그 비스무리한 것들 모든 것 다 제어 버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그 예배의 처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갖다 놨지만 이제는 그 우상들을 다시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동으로 보여줘야지만 그 마음을 알 때가 있어요.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들에게 돌리시기 시작했습니다. 10절, 16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과 별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 구약에도 몇 번 더 나오긴 하는데 근심하시니라. 마치 근데 비슷한 예를 들자면은 이게 아버지가 아들이 밖에서 문을 막 추워가지고 아빠 이제 들어갈게요. 제가 잘못해서 하는데 아버지가 나가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면서 그 문 앞에서는 서 계신 거예요. 네. 아예 안 듣고 그냥 비틀어 맞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문 앞에 서 계셔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회복은 반쪽짜리 회복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처음은 말로만 회개를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제거함으로써 그 회개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필요하다면은 이 반쪽짜리 회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은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행동을 바꿈으로써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회복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다, 좀 소원해진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적용될 수도 있고요. 특별히 또 우리 나라에 적용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부터 가정, 교회, 나라까지 하나님과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혹시 회복이 필요하신 분도 있다면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은 반쪽짜리 회복을 하였기 때문에 그냥 행동으로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고 기회가 되었을 때 바로 주님을 떠났지만 하나님, 우리 KCQ 성도님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는 한 명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그 신앙 안에 우리를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KCQ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나라 가운데까지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